독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제사장이신지, 어떠한 대제사장이신지, 어떠한 크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지를 우리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공과에서도 이렇게 살펴보고 또 수요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말씀인데요. 특별히 계시록과 함께 진짜 이 말세지마를 시험에 들지 않고, 그리고 사탄 마귀의 거짓 선지자들의 적그리스도의 모든 계획들을 잘 판단하고 이겨내는데 정말 요긴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히브리서를 받고 있었던 독자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좀 유대교로 돌아가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쓴 거예요. 네, 유대교, 그들이 믿었던 그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것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되고 있으니 너무나 큰 안타까움 속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그때 당시 있었던 유대인들의 천사를 숭배하는, 또 모세를 귀하게 여기는, 아론을 위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을, 다윗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신앙들, 그리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구약의 여러 형식적인 그리고 의식적인 예배의 방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이루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그 예배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추고 왠지 좀 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그런 예배의 모습, 제사의 모습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것이 온전케 된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과 신앙생활이 훨씬 더 위대하고 또 가치가 있고,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그런 예배의 방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큰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그 구속사역, 그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론의 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탁월한 그런 대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히브리서 전체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상고하며 증거할 때,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모습이 어떤지를 그렇게 간추려서 주보에 기록을 해 두었으니까요. 그 5가지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대제사장이셨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이런 사명들을 동일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6월 한 달간 이제 우리 달력에 있는 그 말씀요, 달력에 있는 말씀들을 오늘 주보도 다 요약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달력에 이제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달력에다가 달력 말씀에 언더라인을 치시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대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셨나, 여러분 그것을 특별히 6월 한 달간 잘 기억하시면서, 사실 성막론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구들과 또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도구들요, 그런 것들 중에 이제 가장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와 언약궤, 그 안에 있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항상 옆에 두라고 했던 모세 오경의 두루마리 책, 이와 같은 것들을 사실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참 크긴 하지만요, 여러분 이제 이 성막론을 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본받고 따라가야 할 그러한 성막의 핵심 주제가 바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중심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고요,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봤던 우리 향단,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 등대, 이 진설병 등대는 아직 이제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늘 간소하면서 날마다 불과 또 향을 관리하고 떡을 새롭게 얹어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그 모든 성소와 성막을 돌아보는 이 모든 일, 이 회막의 모든 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 그리고 그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두멍,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비로소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또한 관계하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있지만 그 해에 한 번 세워지는 그 대제사장, 그 인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어떤 인물이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한 해의 모든 제사의 영적인 깊이와 또 주님이 얼마나 예배를 받으시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들 등이 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온전하게 100% 완벽하게 감당하셨던 우리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분은 결론적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난 대제사장인데요,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의 계통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따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큰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새로운 복음으로의 예배, 제사, 그것이 진짜라는 것, 구약의 하나님을 섬길 때의 그것과는 탁월하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구약과는 다른 너무나 간편하고 너무나 온전하고 영원하고 단회적인 그러한 구원을 얻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또한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어떤 의미라 그랬죠? 작은 그리스도.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작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삼직,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명이 부여되어 있는 이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독인, 크리스찬, 네, 다 같은 뜻이에요. 기독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네, 그런 거룩한 무리를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 기독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정체성, 네,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제대로 되려면, 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6월 한 달간 우리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본을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셨는지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과 6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지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그런 왕과 선지자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실제로 관계가 되시려면 이 대제사장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이 완벽해야 나머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관계 있게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제대로 감당 못하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너무나 잘 감당해 주셨으니 얼마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치 좀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대제사장적, 왕 같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할 이들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내야 할 자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우리 예수님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신데 큰 대제사장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에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의 발찬을 따른 우리 대제사장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탁월한 사역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오늘 본문까지 해서 5가지의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대제사장이셨는가를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잘 뒤따르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 주보에 기록했던 그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셨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야 할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적 사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제사장적 이 사역을, 그러니까 제사장적 사역을 우리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이런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위대한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알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전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할 존재가 되셨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예수님의 이 모든 구속 사역을 그렇게 표현하는,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주제 성구라고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렇게 대제사장적 사역을, 왕 같은 제사장적 이 모든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다. 어떻게 감당하셨냐 하면 세 가지 모습인데요.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히브리서 주보 맨 위편에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달리했죠.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구원 사역,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렇게 이루신 방법을 설명하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그러하셨기 때문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온전케 됐다? 그것은 주님의 사역이 온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단번에 구속 사역을 얻었다? 구속 역사를 덧입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단번에 구속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구속 사역을 이렇게 구속 사역의 영향을 받으며 그 구속 사역이 계속된다?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영원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거룩하게 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해요.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들, 멋진 아론과 모세와 또 그 이후에 위대한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대제사장들은 사실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매번. 네. 자기 자신도 순간순간 죄를 범하니까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 피를 흘려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한적이고 그런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몇 번에요? 한 번에, 단번에 모든 구속 사역을 끝내셨다. 두 번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리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속의 위대하신 사역이 그냥 한 1년간 혹은 한시적으로 딱 12년간 이렇게 이어진다 해도 대단한 일인데 왜냐하면 우리 구약의 제사는 매일매일을 해야 하거든요. 1년 동안 만약에 제사한 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건 대단한 일인 겁니다. 진짜.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구속사역은 그 정도가 아니. 언제까지요?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 끝없이 계속됨.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구속사역은 아주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하게. 이것은 완벽이라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네. 아무리 영원하신 단번의 제사 구속사역이라도 그 구속사역이 뭔가 좀 어딘가에 모자랐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보충을 해야 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영원한 구속사역을 그냥 완벽하게 끝내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렇게 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적용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더 아니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흠이 있는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단번에 영원한 완벽한 제사를 구속사역을 이루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말세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을 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 나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완벽한 제사를 지내주셨구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게 말세 성도가 살아가야 할 너무너무 위대한 묵상이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할 위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신 그분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요, 5가지 있는데요. 오늘 5가지 한번 녹색으로 된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네, 두 번째는요, 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네, 이거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냥 큰 대제사장 정도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 크다라는 단어가요, 하여간 성경에서 쓰일 수 있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더 큰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비견될 만한 어떻게 좀 견주어 볼 만한 그런 대상조차 없다는 거예요. 비교 불가한. 그리고 어떤 위대함을 따질 때 더 큰 무엇이 없다, 그런 의미의 크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결국 이 5가지가 있지만 그 5가지 중에서 이 크다라는 이것이 나머지 4가지를 다 포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세요. 그러니 큰 대제사장이신 그분, 크시고 위대하시고 광활하시고 광대하신 그분의 이루신 이 대제사장적 사역을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예배 드리시기 전,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예배당을 나가셔서 한 주간을 이제 살아내시면서 늘 기억하셔야 하고, 이번 주간만 아니라 6월달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던 이 위대하고 크신 대제사장적 사역을 여러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분이신가요? 세 번째 시작.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네 번째는요,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마지막은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또 온전, 완벽한 제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 특별히 온전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서 5장에서 나오는데 5장 8절,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어떻게 온전케 되셨다고요? 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온전케 됩니다. 근데 그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기쁘고 즐겁게 섬기면서 순종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랬으면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지는 않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질 않은 거예요. 진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제사, 그리고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배워가는, 순종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그 순종하는 일은 이게 다르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발자취를 무슨 자취라고 말합니까? 고난의 자취. 네, 고난의 자취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를 끊고 고난으로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내고 지나간 지은 죄가 족하니 앞으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할 그 주님의 위대하신 발자취를 고난의 자취라고 베드로 사도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과 순종, 고난과 순종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온전케 됨, 이것은 뛸래야 뛸 수 없는 일이기에 예수님 믿고 천당만 가면 되지 뭐 라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천국 가는 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도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셨으니까 뭐 나름 내가 앞으로 지을 죄가 없을 수는 없을 거고 나름 죄가 있을 거니까 뭐 그런 죄 좀 지으면서 내가 죄를 졌다면 그거는 내가 죄 짓기로 예정됐던 죄일 거고, 그런 예정된 죄들도 우리 주님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뭐 그냥 나름 좀 이 땅에서 누릴 건 누리고 취할 거 취하고 그러다가 뭐 회개하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 기록되어 있으니 천국 가서 뭐 천국 티켓 끝자락 하나 좌석 잡아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니까 가서 뭐 영원토록 주님과 뭐 개털모자는 썼지만 면류관 쓰지 못했지만 그 천국에서 아름답게 행복히 지내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그 구원이 진짜인지를 점검하셔야 해요. 진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좀 나름 좀 즐길 걸 즐기고 좀 그렇게 살아볼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 그것은 아직 구원이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보셔야 해요.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막 따라가려고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취가 어떤 자취라도요. 고난의 자취라도요. 예수님도 고난의 자취를 통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시는 구속사역을 이루신 건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필요하겠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잘 살아내도록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 그분은 이 대세상적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나 탁월하시고 특화된 분이세요. 그리고 진심이세요. 그래서 3번에 그렇게 말하죠.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는 대제사장이시라고요?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거리, 나의 연약함, 내가 날마다 무너지는 그 삶의 영역, 반복해서 짓는 죄들 다 주님이 아세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버려야 할 자기 부인해야 할 부패성들 주님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잘 쫓아 따라가시면 돼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잘 가시도록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네, 중보하고 계세요. 기도해주고 계세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 들이미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 길이 더 어려워지겠지만 여러분 그 길을 잘 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완벽한 제사를 이루신 분이신 것을 알고 그분의 대제사장 사역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넉넉히 이 말세지마를
이겨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투표를 하시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를 던지셔야 해요. 여러분, 철저하게, 간절하게,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투표를 하셔야 해요. 뭐 투표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의 투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잘못하시면 이제 진짜, 그러니까 마지막 큰 환난의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폐쇄된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네, 모든 삶의 현장은 락다운 되지 않았었습니다. 교회만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받았었죠. 그거를 여러분, 단순히 뭐 교회의 어떤 태도, 교회가 뭐 왜 나라의 지시를 안 받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는 일은 다 영적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일이 터지고 무마되고 뭐 그렇게 보이시지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하나같이 옛뱀, 큰 용, 붉은 용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들로 다 집중되게 돼 있거든요. 너무나 보이는 타겟이에요, 교회는, 성도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도록 교회에 나와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패한다고 말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보며 격려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하나 되는 역사,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 나가야 하고, 그 지역에, 교회 주변에, 우리 나라에, 아니 전 세계에 드리워 있는 사탄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을 어떻게든지 물리치려고 전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 돼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영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사회, 군사, 예술, 국방, 교육에 관한 모든 일들이 교회에 연관돼서 일어나게 되고 다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투표하는 게 무슨 정치적인 일이신 거로 보이시죠? 아니라니까요. 투표하는 것이 무슨 일이다? 영적인 일이다. 여러분, 투표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투표를 하셔야 해요.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제사장적 사역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공격당할 그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요번에는 좀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부정선거, 무슨 부실선거가 있다. 부실선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까지는 얘기 안 하고. 네. 그런데 제가 늘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는 방편은 본투표를 진짜 믿는 이들이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주시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겠지만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지느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 나라가 선교한 그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 중요한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대제사장적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걸 맡기시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 다 대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네, 이 일을 우리들이 깨어서 잘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역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한데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죄인들과 같이 되셔서 죄인 취급받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조차 죄인의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부 1위 하나님께서는요, 제2위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으로 정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돌이키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중간에 하셨던 말씀이 뭐죠? 용낭모 L자가 중간에 있죠. 갈성탁 7가지인데요. 용낭모엘 갈성탁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 용낭모 L이 뭐죠? 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시고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저주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 버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대가지불을 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일에도 여러분 진심이세요? 자비하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 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신 분인데요, 여기 히브리서 본문 4장 14절이에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단번에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똑같이 시험을 받는데 죄만 없으신 그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위대한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굳게 잡으시고 제 대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식구로 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가까운 친척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사실 잘 모르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잘 모르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신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신방을 받아주셔야 돼요. 신방을 받으시면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소사의 일을 목회자가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 신방을, 제가 지금 여기 5년 됐는데요, 아직도 신방 못한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방을 꼭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그 이웃들을 위해서 하지요. 여러분, 그거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일은 더없이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래서 온전케 되셨던 우리들, 당연히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이 시편 110편에 있는 이 말씀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이루심의 역사로 성경을 완성하고 다 완벽하게 지켜내시는 일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사람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겠고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영원하신 큰 자비하신 우리를 동정하시는 진짜 위대하신 이 대제사장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된 메시아 삼직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하는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